8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이 있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남지 않는 이 짧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영광과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까지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구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구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구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은 신뢰와 사랑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레위기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성결법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결법의 시작이 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방 풍속을 따라하지 말 것과 추종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사악하고 무분별한 또 문란한 삶의 방식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종노릇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태도를 취해야 함을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절부터 5절은 이방 풍속에 대한 일반적 추종 금지 명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쫓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방 풍속의 하나로서 근친상간 금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나누고 있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지리적인 제한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연히 근친 간의 결혼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또 그러나 근친 간의 결혼은 그 보편화된 근친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극도의 성적 문란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율법 중에서 이방의 근친상간 풍속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또 단호하게 조목조목 다 말씀하신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근친상간 금지 명령이 앞에서 주어지게 될 모든 도덕적 율례들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사악한 범죄인지를 또 한번 증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현대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근친상간은 일부
조금 문화가 이렇게 도태되어 있고 또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몇 민족들 제외하고는 그친사간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근친상간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살붙이 즉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가족들 간의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가장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신 것은 가정이 결코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결합된 공동체가 아님을 밝혀주는 또 한편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이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결합된다면 그 가족은 가족 상호 간에 체계적이고도 통일적인 질서가 설 수 없으며 그로 인해서 오직 힘 있는 자가 가족을 지배하는 동물들의 양육강식의 사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정을 육체적 욕망을 따라 생육과 번성만을 위주로 하는 동물적 공동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의 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 아래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한 가정에 태어난 인간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배우게 하고 또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 간의 우애를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신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철저하게 사랑과 신뢰로서 결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배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신앙적이고 독성적인 어쩌면 육체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가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의 가정들을 살펴본다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많이 파괴되어 있는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가장의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고 단지 돈 벌어다 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내의 경우에는 요즘 페미니즘 같은 잘못된 여성 평등을 외치면서 여성도 집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한다는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 계속 이 세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더 이상의 헌신은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또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사랑을 모티브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계약관계처럼 되어가고 있고, 자녀들 또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구만을 서로 충족하려 하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서로의 도구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전락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모범이 되는 성경적인 가정 또한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가정들은 분명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또 우리 정상적인 가정들이 보기에도 그런 가정들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이란 부모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배우며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사랑과 신뢰로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먼저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족을 신뢰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또 하나의 작은 교회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바로 서야, 또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이 바로 서고 또 직업으로 표현한다면 단지 거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 거룩한 직업인 어머니란 존재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가정이 바로 설 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바로 설 것이고 분명히 그런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서 그런 가정이 머무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역할로서 또 아니면 어머니 역할로서 자녀의 역할로서 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새겨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서로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처럼 하나님 더 성경적인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속속되어 있는 하나님 그 가정들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하게 사용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중보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밤새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남해안 쪽하고 제주도 쪽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와 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후에 대한 정책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준비하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